이래 물을 때는 가만 계시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진짜 590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교황이 된 때입니다. 그레고리 우스라 하기도 합니다. 그레고리가 교황이 된 때인데 이때부터가 그 이전 시기와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590년 그레고리가 교황이 될 때부터를 보통 중세라고 말해요. 뭐 그레고리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꼭 기억하고 싶으면 열쇠고리, 그레고리 이렇게 하면 돼요. 590년 그레고리가 교황이 되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보통 중세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간다 그러는데 교리적으로 변질돼 갔어요.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교회 직분이 뭐가 나옵니까? 집사가 있고, 그 다음 장로도 있고, 또 감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의 그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라는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목사라는 말은 지금 같은 타이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은 집사, 장로, 감독. 근데 장로란 말은 성경에 66회 나오는데 감독이란 말은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 장로와 감독 동의어로 봅니다. 동의어.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할 때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할 때 일부러 장로를 말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감독과 장로 동의어이기 때문에 두 번 말할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성경의 직분을 집사하고 장로, 감독 같은 직이나 두 개, 두 가지 직분을 보는 것을 이 직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장로와 감독이 원래 동의어 같은 신분인데 지금의 천주교회, 지금의 성공회, 지금의 감리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장로와 감독을 동의어로 보지 않고 별개의 직분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 장로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 원래 같은 직분인데 구분해서 계층화, 계급화한 거예요. 그걸 삼직분론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사, 장로, 감독 이것을 계급구조로 이해한 거죠. 이게 교회가 부패하게 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여러 장로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감독이다. 또 감독이 또 뭐가 있어요? 대감독이 있었는데 대감독 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총감독. 총감독 위에 뭐 추기경. 추기경 위에 뭐 총, 교황 이런 식의 천주교가서 이 계급구조 이렇게 피라미드 계급구조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 구조를 아주 잘못되게 인간 중심의 계급구조를 변질시킨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쫙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590년 중세 시작에는 이때 6세기죠. 이때 중세 시작이죠. 7세기, 8세기 나가면서 교회가 점점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벌써 9세기에 갔을 때는 성직을 매매해서 성직 매매가 나타나요. 아주 잘못된 거죠. 성직을 매매했으니까. 그 다음에 10세기, 11세기 넘어가면서 교회가 점점점 성경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제일 심했을 때가 심지어는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진짜 교회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어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단 말은 교리적으로도 잘못됐고 신학적으로도 잘못됐지만 또 윤리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일이 많았어요. 윤리적으로도.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말하기 좀 미안해서 말 못하겠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건물 교회당 새로 다 있던 건물 뜯어내고 새로 건물 짓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있던 건물 뜯어내고 새 건물 짓니까 거기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뭐가? 동전이 많이 나와서 동전이. 우리도 어릴 때 헌금하러 우리 어머니 좀 동전 가져와 막 친구들 놀다가 그 마룻바닥에 그 구멍 사이로 빠뜨리고 그러는데 중세 때는 보니까 있던 건축했던 성당을 뜯어내고 새로운 성당 질러 그런 그 아래에서 그 마루창 밑에서 영아들의 유해가 나왔어요. 그거는 참 좋지 못한 일이었죠.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죠. 근데 중세 때 큰 문제를 두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6권 성경이잖아요. 66권 성경에다가 이것만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보지 않고 66권 성경에다가 7권의 외경을 보탭니다. 7권 외경. 7권의 외경에다 또 그것만 또 한 가지 더 붙어. 그게 전통이라는 걸 봐요. 전통. 그래서 저 학교가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다. 그런 뜻의 전통이란 말이 아니고 교회가 관습적으로 시행해 오던 관행들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는 것인데 그래서 66권의 성경에다가 7권의 외경이란 말은 정경 밖의 책이라는 뜻인데 천주교는 그것도 성경과 똑같이 취급했죠. 그래서 천주교는 요거를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는데 천주교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경전이 이렇게 말해요. 66권 성경 7권의 외경, 천주교는 제2의 경전에 그랬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전통까지 합쳐서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연옥교리 성경 없습니다. 마리아가 성천했다 성경 없습니다. 마리아 영혼이 처녀였다 성경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통, 교회 회의에서 다 결정을 가지고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말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학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천주교, 지금도 천주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또 한 가지 큰 잘못이 구원론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해요. 구원관이 어떤가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의 구원관은 뭡니까?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기록됐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우리가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잘 아시는 바처럼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뭐라고 하죠? 다 아시지만 오션 피곤하니까 대답 안 하시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혹은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게 우리가 하면 구원관 한마디로 다 말하는 거죠. 근데 중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천주교를 어떻게 믿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도 일부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신인협동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도 일부 필요하지만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이걸 공로, 공적 이런 말씀입니다. 비슷해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천주교는 성질을 순례하는 것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금욕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부들, 수녀들 결혼 안 하죠. 이것을 가르쳐서 금욕의 일상화라고 말해요. 금욕의 생활화라고 말해요. 금욕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성질을 순례하는 것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성자를 숭배하는 것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는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성 누구의 날, 내일은 성 누구의 날, 그 다음날 성 누구의 날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한문으로 축일이라 그래요. 성일 혹은 축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95개 항목의 토론문을 자기가 봉직하던 비텐베르크 대학에 계시했던 그 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왜 10월 31일 날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다음 날이 11월 1일 아니에요. 그 다음 날 11월 1일이 모든 성자의 날 만성절이에요. 성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날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전날 95개의 조를 붙이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인데 루터는 성이니까 아버지 성 따라봤죠. 근데 왜 마르틴이라고 붙이냐면 그 루터가 영세 받았던 날이 성 마틴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마르틴 루터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떻든 천주교에서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성자를 숭배하는 것도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또 뭐를 가르치는가? 선행도 구원의 방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행. 여기 봅시다. 우리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선행을 왜 강조하냐면 선행은 선한 일,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해요.
왜 우리가 선을 향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이다. 우리도 선행을 강조하죠. 우리는 뭡니까?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이처럼 천주교는 성경에 관계없이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금욕, 성지순례, 성자순례, 선행, 또 한 가지 뭘 말하냐면 심지어는 그 당시 면죄부라 그래서 그게요. 저 집에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A4 용지만 해요. A4 용지 조금 요만해요, 종이가. 이런 종인데 막 지옥불과 막 사탄의 모습 막 그런 종이 쪼가리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를 사면은 죽은 사람의 우리 할아버지 이미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몫으로 이것을 사는 순간에 우리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던 우리 할아버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14세기, 15세기 면죄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고 야 이게 너무 심하다. 정말 하나님 말씀 너무 이탈했다.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심각하게 보았어요. 그런데 중세에 있을 때도 그 당시 교회가 잘못됐다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어요. 다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 무서웠으니까요. 누가 감히 교황에게 대항합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컨대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인데 보헤미아 프라하 대 교수였던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후스. 존 후스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천주교 가르치면 완전 엉터리거든. 잘못된 구원관 가르쳐, 잘못된 성례관 가르쳐, 성경관 잘못됐죠. 그렇게 잘못돼서 지적하다 잡혀가지고 존 후스 체포돼가지고 이태리 플로렌스에 잡혀갈 때요. 그 전에 그 6개월 정도까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지하 감옥에 습기 많은데 나중에 심지어는 손톱 발톱 다 뺐잖아요. 고문당해서. 이야, 진짜 일처리 하면 혀를 잘랐다는 소문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만 죽은 채로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존 후스가 마지막 최후로 했던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참새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이 지나면 큰 황새가 날 텐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그때가 1415년이에요. 딱 100년이 지나니까 1517년 2년 정도는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야, 존 후스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존 후스가 화형을 당할 때 존 후스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그때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위클리프가 존 후스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죽은 지 40년이 지난 위클리프 무덤을 파헤쳤잖아요. 야, 무서웠어 그 시대. 뼈조각 남은 걸 그걸 가져와가지고 재판했어요. 뼈조각 앞에 놓고. 제목이 276가지예요. 야, 제목 만든다고도 고생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존 후스뿐만 아니라 위클리프 죽은 지 40년이 지난 그 뼈를 가지고 재판하고 그 뼈를 다시 불태웠잖아요. 그걸. 그런 시대니까 그 당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탈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그 말의 뜻은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본래적 기독교 회복운동입니다. 사실은. 뭔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종교개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의 기독교가 4세기, 5세기 거쳐가면서 그 당시 기독교가 성경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래 기독교, 진짜 성경에 가르친 그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종교개혁이 16세기, 즉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로부터 출발되는데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전개됐고 그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에는 나라는 적어도요. 그런데 그 당시 이태리에 사용됐죠. 불어 사용했죠. 독일어 사용했죠. 프랑스어 사용됐죠. 그래서 그 당시 스위스에서 독일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도시가 츄리히라는 곳인데 이 츄리히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전개했던 사람이 쯔빙글이라는 사람이고
같은 스위스지만 불어를 사용하는 지방, 그 대표적인 도시가 제네바입니다. 이 제네바가 바로 프랑스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어가 사용됐죠. 그 프랑스에서, 죄송합니다. 스위스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그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구라파에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 아니고 루터, 대표적으로 말하는 루터, 지빙글리, 칼빈, 그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적 기독교로 돌아가기 위한 피눈물 난 투쟁을 전개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루터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루터가 우리 1483년생이에요. 이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 생일도 잘 모르는데 루터 생일까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루터가 1483년생입니다. 루터가. 그래 자기 고향에 자기 아버지는 광산업을 했습니다. 광산업을. 그래 루터가 처음에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루터 아버지 비교적 생활이 괜찮았기 때문에 아들이 가능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다가 루터가요. 한 번은 자기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벼락이 내리는데 친구 둘이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 독일에서 스토트하임이라는 곳인데 그때 루터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그때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돼. 그래서 동기에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수도사로 사는 중에 루터가 성경을 읽고 하는 중에 로마서 1장 오늘 읽었던 16장 17절 주의하는 중에 루터가 사실 깨닫게 됐습니다. 루터가 사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원장의 도움으로 독일에서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대학이 비텐베르크 대학인데 비텐베르크 대학이 개교할 때 학생 수 45명 뿐이었으니까 대학이라 볼 것도 없죠. 지금 같으면. 작은 학교지만 그 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에 히브리서도 가르치고 시편도 가르치고 논리학 가르치고 로마서 가르쳤을 때가 1515년도인데 그 로마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중요한 사실 깨닫게 됐죠. 그래가지고 참고 지내다가 그 당시 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이탈한 걸 보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95개조 1조 1차 이만 적어가지고 자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으니까 그다 게시판에 붙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당시 루터가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잘못된 것에 대해 토론하자고 토론문을 붙였을 때가 1517년 10월 31일인데 그 토론문을 독일말로 쓰지 않고 루터 독일 사람인데 독일말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 적었어요. 흥미로운 일이죠. 그 당시 독일 국민족의 문맹률이요. 90%가 문맹률입니다. 독일말 읽을 사람이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독일어로 적어도 다 못 읽는데 그 다음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인구는 1%도 안 됩니다. 전체 인구에. 가능하면 이 교회가 크게 부패했으니까 모든 사람 빨리 알고 교회가 안 되겠다.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면 독일어로 적어도 10%밖에 못 읽는데 1%밖에 모르는 라틴어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당시 천주교가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토론해보자. 이게 루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루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가요. 비텐베르크 죄송합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됐을 때 발명된 지 7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인쇄술이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가르침이 다 인쇄 매체를 타고는 독일로 퍼져가서 일주일 안에 독일로 다 퍼졌고 한 달 만에 구라팔 그 소식 다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루터에 의한 개혁운동이 전개되어 가게 된 거예요. 우리 루터 얘기는 길게 못합니다만 조금 더 얘기해볼게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 1517년에 95개에서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518년, 19년, 20년 큰 토론이 전개되고 1521년에는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황에 의해서.
그 당시 교황에 의해서 이단이 되면요, 그 이단이 된 사람을 잠을 지어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이단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을 죽여도 내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루터를 보호해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26년, 27년, 28년 넘어가면서 처음에 루터가 외롭게 싸웠지만 루터를 지지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인 단계로 나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처음 생겨났을 때가 1529년도인데요. 오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는데 이 말이 생겨났을 때가 1529년 날짜까지 말해볼게요. 4월 19일이에요. 그 당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항의한다 뜻이 항의한다. 프로테스타 그러잖아요. 항의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 말이 생겨난 거죠. 어떻든 이렇게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돼 갖고 스위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어를 사용한 지방에서는 찌빙글리에 의해서, 불어를 사용하는 지방에서는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전개돼 갔습니다. 그래서 루터, 찌빙글리, 칼빈의 3대 개혁자라. 그런데 이분들에 의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기독교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입니다. 성경은 이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조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성취를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세 가지 말하는데, 오직 성경, 그 다음 뭐죠? 오직,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을 말합니다. 성경 중심.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세 번째 교회.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우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루터나 찌빙글리나 칼빈은 다 같이 강조했습니다만,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66권 성경에다가 7권의 외경에다가 또 전통까지 합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거부하고 66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주장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중심을 그럽니다. 신앙과 생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지 다른 어떤 것도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중심의 말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천주교 말은 외경 포기하고 버리고 전통 버리고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중심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죠.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단 말은 그 시대로 돌아가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중심일 수 없단 말은 누가 중심이 안 된단 말일까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황이 절대적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하나님께로 드려야 할 그 영광까지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고, 그 시대적 상황으로 말한다면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 성경 중심인 뜻입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모든 삶에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세 번째로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계급구조로 완전히 계급구조를 변질시켰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말하자면 교회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준 말이 교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가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교회 안 오셔도, 여러분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교회 출석 안 하고 자기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할 수도 없고, 남에게 자극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서로 협력해서 교회에 주어진 예배, 교육, 증거, 봉사, 네 가지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마다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이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 중심을 말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탈했던 신앙을 버리고 본래적 기독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의 기독교를 회복해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장로교.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발전된 것이 루터교로 발전해 갔어요. 루터교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그랬죠.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방개혁자가 찌븐글이었고 불어를 사용하는 지방의 개혁자 칼빈이라 그러는데 칼빈이 그러는데 스위스의 개혁운동은 합쳐져 가지고 하나 교회를 만들었어. 그게 개혁파 교회, 리포엄드 추어치, 개혁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란 개혁파 교회, 이 개혁파 신앙이 독일로도 전파되고 스위스에서 독일로도 전파되고 화란으로도 들어가고 프랑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개혁파 신앙이 프랑스로 가서는 처음에는 위그노라고 불렸습니다만은 프랑스 개혁교를 만들게 되고 네덜란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거지들이라는 이름 불렸어요. 그러나 화란 개혁파 교회를 만들고 리포엄드 치어치 개혁파 신앙을 형성했던 거죠. 야,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복잡해 않지요. 루터하고 지븐글리하고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그 동료들인데 루터는 루터대로 가서 루터파를 형성했고 지븐글리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지븐글리 신앙운동이 칼빈과 합쳐서 리포엄드 처치 개혁파를 형성했는데 왜 루터하고 지븐글리는 또같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하면서도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나눠졌는가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 차이 때문에 그랬어요. 성찬관이 달랐습니다. 성찬관이. 루터의 성찬관은 공제설이라 그러는데 공제설. 또 칼빈, 또 특히 찌븐글리는 성찬관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념설이라 그러는데 성찬관이 달랐기 때문에 루터와 찌븐글리가 합쳐지지 못하고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루터대로 루터파를 형성이 됐고 찌븐글리는 나중에 칼빈과 합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혁파, 즉 리포엄드 처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스코틀랜드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 존 락스라는 분인데 존 락스가 1515년생이에요. 이 존 락스가 자기 신앙 문제 때문에 자기 조국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제네바로 가서 구라파로 가서 칼빈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칼빈에게 영향을 받아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여 즉 개혁신앙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조국인 스코틀랜드 갔을 때가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만은 1559년에 스코틀랜드 자기 조국에 갔어요. 가서 이듬해 156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만든 교회가 장로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존 락스라는 사람이 칼빈에게 영향을 받고 칼빈 사상을 다 받아들였으면 자기 조국인 스코틀랜드 가서도 리폼드 처치 개혁파 교회로 하면 될 텐데 왜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장로교로 이름하게 됐는가? 좀 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 지금 영국 지도 보면 위에가 스코틀랜드, 밑에 잉글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왼쪽이 웨일즈기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위에 스코틀랜드, 위에 잉글랜드 아닙니까? 런던은 잉글랜드고, 지금 도시로 말하면. 근데 그 밑에 잉글랜드를 불린 이 지역의 교회가 지금의 성공회 제도를 감독제도라 그러면 감독제도. 근데 존 락스는 자기 조국인 스코틀랜드 가서 개혁파 교회라고 이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장로교회로 말한 이유는 스코틀랜드 그 밑에 있는 잉글랜드는 감독제도를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제도를 쓰는 이 당신들 교회와 다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 제도를 쓰는 장로교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교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회는 신학으로 말하면 대륙의 칼빈이 가르치는 개혁신학을 똑같이 받아들였지만 정치 제도는 장로 제도를 쓰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왜 우리를 장로교회로 부르게 됐는가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네,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신학은 개혁신학을 받아들이지만 교회 정치제도가 장로제도라는 점에서 장로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장로교회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집사와 장로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돼가고 교회가 타락해가고 세속화 돼가는 과정에서 집사와 장로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감독직만 남아있었던 거라. 그러다 종교개혁에 와서 칼빈이 성경의 기독교를 회복해내는 과정에서 그동안 없어졌던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을 회복해낸 겁니다. 16세기에 와서.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말하는데 집사, 목사, 장로, 교사 네 가지 직분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직분 하는 일이 뭔가 분명히 말했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는 자, 장로는 목사가 가르친 바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사람, 집사는 구제하고 그 당시 제네바에 병원에 있었던 병원 일을 관리하는 자, 이렇게 그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가 합쳐져 가지고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 장로교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칼빈의 가르침을 가지고 낙선 자기 조국에 가서 신앙은 기획주의 신앙을 받아들이지만은 교회 정치 제도는 우리는 장로교 제도입니다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이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밑에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가 감독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 제도와 다릅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천주교하고 성공회 감리교가 쓰는 제도를 감독 제도로 그러는데 감독 제도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절대적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감독 제도로 그래요. 예를 들면 천주교 보세요. 교황이 완전 독재입니다. 완전 독재. 천주교는 재직회 같은 거 없습니다. 교황이 완전 독재예요. 칼빈은 잘못했다는 거죠. 성공회도 비슷해요. 우리는 감리교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좋지 못하고 회중의 대표로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가 목사를 당회를 구성하게 하고 당회가 이 문제 처리하게 한 방식이 장로교 제도예요. 그러니까 회중의 대표로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와 목사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는 마치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하는 것 똑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장로교 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의제. 그래서 장로교 제도는 일종의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 때 벌써 이런 제도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 제도를, 장로교 제도를 가장 성경적인 제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존 락스가 칼빈에게 가서 배우고 그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자기 조국인 스코틀랜드 가서 장로교라고 이름 붙이게 된 이유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앙이지만 그 밑에는 잉글랜드의 감독 제도를 쓰는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이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은 칼빈이 가르친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단지 정치 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교로 이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후예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죠. 그 다음에 호주로 갔죠. 카나다로 갔죠. 뉴질랜드 갔죠. 그래서 그 나라가 다 영어를 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장로교가 들어갔죠. 다음 시기에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한국에 선교사 파송했기 때문에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는 연을 따지다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미국, 캐나다, 호주 장로교 따져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세계 장로교의 모국, 어머니의 나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역사적으로 쭉 배경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더 길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안 그래도 오피곤한데 너무 길게 하면 실례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말씀 맺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상실되어 없어졌던 이 성경의 기독교를 회복해내고 바른 신학을, 바른 신앙 정신을 우리에게 회복해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제일 많이 피 흘렸을 때가 1572년도인데 프랑스에서 성 바돌로메 날에 대학살에 걸어서 개혁신앙 가진 사람이 파리 시내에서만 3만 명 내지 5만 명이 죽었어요. 하룻밤에. 망치로 막 사람 때리고 가서. 그래서 비가 오면 계단에 물이 흘러가죠. 계단 위로 물이 쭉 흘러가잖아요. 심지어 파리에서는요, 개신교 신자들, 신앙 지켰던 사람들이 흘린 피가, 비가 와서 계단 위에 물 흐르듯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대들이 성경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싸웠으니까 이 신앙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잘 계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